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간구를 토로하며 주님의 모든 역사하심에 우리의 온 마음을 맡기고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같이 뛰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해서 이 저녁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어떻게 역사되어져야 될지를 아시고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는 말씀 단지 문구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는 말씀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사단 우리를 막을 수가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방해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시원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장 1절로 해서 9절 말씀까지를 먼저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5장 1절로 해서 9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지어야 할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2장과 33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거기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34장에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35장부터 39장까지 그 성막의 모든 기구 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40장에 가면은 그 만든 그 기구들을 그대로 다 이제 세워서 성막이 완성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25장부터 40장까지는 직간접적으로 성막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16장에 걸쳐서 성막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대한 분량의 성막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 꼽으면 반드시 이 성막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오늘은 25장 이제 보게 될 건데 성막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성막은 원래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모형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그 성막의 제도를 보고 왔다 그랬는데 물론 하늘에 지금 이 땅에 짓는 성막과 똑같은 모양의 무엇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뭔가 그런 어떤 형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고 모세는 그 본대로 그리고 그 식양대로 그대로 성막을 짓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성막이 하늘에 있는 진짜 참 성소에 대한 예표고 또 이 성막은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그런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25장에는
이 성막의 기구 중에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지성소에 있게 될 궤, 이걸 궤라고 했는데 이걸 다른 말로 법궤 또는 언약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25장에는 그냥 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궤를 덮는 속죄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덮개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 언약궤, 즉 궤를 덮는 기구가 속죄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있게 될 상, 이건 이제 떡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 상이 있고 그 다음에 등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다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출애굽기 40장으로 가게 되면 성막을 세울 때에 그 회막을 세운 후 이 기구들이 제일 먼저 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는 순서에 있어서도 바로 이 지금 25장에서 보는 이 기구들이 제일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하나가 추가되는데 금향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25장에는 안 나왔지만 이제 나중에 그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 금향단도 역시 성소에 있는 걸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 기구들이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기구들이다. 물론 오늘은 이 네 가지를 다 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2절까지 즉 궤와 속죄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집중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2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장으로 그 궤를 가리우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장을 달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막을 세우는 이제 순서입니다. 이 순서대로 물론 제일 먼저는 성막을 먼저 이 외관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순서대로 지성소와 성소에 이 기구들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밖으로 나오면은 우리가 알듯이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게 되고요. 좀 더 밖으로 더 나가면은 번제단이라고 하는 제단이 나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성막에서 핵심적인 기구들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그건 그렇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보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우리 그 이유를 좀 보아야 됩니다. 즉 성막을 짓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거죠. 오늘 본문 8절에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할 성소로 삼기 위하여 지으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쉽게 이렇게 읽지만은 아니 하나님이 저기 저 사람들과 같이 거하시려고 그래서 그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리고 친히 그들 속에 오시려고 하시는구나.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나시겠다니. 이게 바로 큰 은혜거든요. 물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막의 규례라는 것이 있어요. 규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 방법과 절차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 성소를 지어라 라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같이 거하시려고 한 그것이 응해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여기에 많은 제한된 그런 어떤 규칙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제한 사항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소에 접근하는 사람이 우선 제한되어 있어요. 아무나 성소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아무나 성소 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이렇게 성막을 지었다고 해도 그래도 역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은혜로운 혜택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좀 헤아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만나는데 무슨 제한사항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이 이 제한사항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이스라엘 무리 중에 오신다 해도 아무나 그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바꿔지게 만드신 거예요. 이 제한사항이 다 없어지게.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임마누엘 그러거든요. 임마누엘. 아까 성막을 세우는 목적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하는 것.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일종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그건 모형이었던 거예요. 진짜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와 함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중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실체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는 더 이상 아까 성막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에까지 들어가는 그 모든 절차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는 누구든지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정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약이고 그게 우리에게 말해준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자, 19절 20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여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요. 우리는 과거에 이스라엘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고 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들은 정말 먼 발치에서 구경이나 하고 그랬어야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간다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구약처럼 생각해서 우리 가까이 가면 안 돼. 우리 이제 가면 큰일 나. 멀리서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평가절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게 뭐 우리가 잘나서 간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걸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갈 수 없어라고 이렇게 발뺌을 한다라면은 그건 그리스도를 낮추는 그런 격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은혜의 보좌 앞에, 여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얼마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구약에는 거기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대제사장을 파송하고 대제사장도 임의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절차를 거기 따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성막에서 우리가 보는 아주 큰 변화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1절에서 우선 9절 말씀이 이 성막을 세우게 된 그런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기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것, 그걸 받으라 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이 즐겁다니요. 가끔 우리가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일에 내가 관여되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즐겁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즐겁지 않다니.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왠지 즐겁지가 않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세 보고 정말 즐겁게 내는 사람 그걸 받으라고 했지, 뭔가 억지로 내는 거 또는 뭐 마음에 무슨 뭐 괴로워서 뭐 하는 거, 그런 걸 받으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즐거이 내는 사람의 그 예물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그 처소인 성막을 지을 때 사용될 제물들인데, 그걸 즐거이 내는 사람으로부터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의미가 깊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들이 내는 것들이 여기 여러 가지 무슨 보석 같은 것들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다 어디서 온 거냐 했을 때에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기 12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보세요. 그때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구할 수 있게 하나님이 조치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개별적으로 그걸 구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그 모든 것을 만드신 거죠. 애굽 사람들에게는 뭔가 빨리 이 보석이니 뭐니 이런 물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니까 빨리 그래 너가 이걸 가져가라. 왜냐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그들에게 그걸 내주게 하고 이스라엘은 그걸 다 가지고 왔다고요.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지금 광야로 들어가고 시내산 앞에 간 거예요. 바로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때 내가 사실은 너희에게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만든 거야. 그러니 그걸 내게 바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 보물이나 이런 예물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드셨잖아요. 왜 만드셨다고요? 성막을 짓게 하려고. 그걸로 하나님과 그들이 같이 만나는 처소인 성소, 성막을 짓게 하려고 그 예물을 하나님이 미리 그들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 예물로 뭘 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기 전에 그들이 한 짓이 뭐냐 이거예요. 그걸로 우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놀라운 거죠. 우리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여기 1절로 해서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요. 32장 1절에서 4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참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전개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유하게 된 그 물품으로 이들은 지금 우상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기막힌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보세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안 그런가? 사실 우리의 존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그런 환경적인 여건,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그것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육체조차도 무엇을 위해서 존재케 했는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이 지금 바로 우리의 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의 목적이 분명하다고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 육체, 당연히 내 속에 있는 내 온갖 그 모든 정신적인 영역까지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로 뭘 하느냐 이거죠. 이건 다른 일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도 무엇을 위해 하느냐가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 몸인데 이걸로 나는 나를 위한 목적에만 써먹는다. 그러면 아까 여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보석을 가지고 우상을 만든 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참 우리는 신앙을 때때로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신앙은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걸 알게 돼요. 정말 내 마음 속에서 그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바뀌어지지 아니하면은 이 신앙의 길을 간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로마서 6장 12절에 그 몸으로 뭘 하는지 여기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의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나왔잖아요. 너희 지체란 말이 뭡니까? 내 모든 몸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다 지체예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는데 실상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써버린다. 그러면은 그건 문제인 거죠. 이 신앙의 올바른 기준의 이 위치를 요즘 사람들은 너무 낮추어 놓고 있어요. 낮추어놔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그나마 좀 편하게 교회 생활을 하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결코 그걸 낮춰놓지 않아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인지가 아주 분명해요. 여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그 우상을 만든 것과 똑같은 거죠. 참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근데 우리는 나를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내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 성막을 지으라라고 할 때에 그 성막의 모든 제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고안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보인 거예요. 자, 이거 9절, 오늘 본문 9절 한번 보십시오.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보이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뭘 만들 때도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걸 보여주셨다고요. 그 식양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하나님이 만드셔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 그것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재능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거할 처소를 만들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어떤 고안으로 마련된 곳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도 성막을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정하시고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드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솔로몬도 알았어요. 자기가 아무리 화려하게 전을 건축했어도 하나님이 실상 거기 거하시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화려하게 만들었어도 이건 사람이 만든 거니까. 물론 성전도 그 성막의 제도와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거기에 사람의 모든 것이 들어갔으니까 진짜 하나님은 이런 데 거하실 수가 없다. 그 크신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이런 처소에 거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 다만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것이라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하신 것.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 말 속에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는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없다. 지금 나를 위해서 내가 거할 처소를 그렇게 만들어야만 내가 거기 너희들과 같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다른 어떤 곳도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없다. 그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없는 것과 같이 여기 인자도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해요. 유일하게 주님이 머리를 두실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교회예요. 근데 아직 이때까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까지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오순절 이후에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비슷한 예로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서 소리가 나요. 뭐라고 했냐면은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자는 이밖에 없다 이거죠. 세상에. 네. 정말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에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까 이스라엘처럼 얼마나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자, 그래서 성막의 이제 첫째 기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나오는데 바로 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25장 10절로 해서 11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됐습니다. 이 궤는 무엇을 하기 위한 궤냐? 이 궤라는 것이 일종의 상자와 같은 건데 그게 뭘 하기 위한 궤냐? 여기 16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여기 증거판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이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라는 것을 알아요. 바로 그것을 그 궤 속에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궤를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판,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그런 거죠. 그걸 궤 속에 둔다. 그 안에 보관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그 궤를 하나님의 법이 있는 궤, 그래서 법궤, 또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궤, 그래서 증거궤, 언약궤, 이런 말씀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때에 와서 우리가 좀 색다른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런 돌판이나 뭐 거기에 기록된 말씀 같은 그런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는 말씀의 본질, 말씀의 자체이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0장 38절 말씀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이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고 있어. 이게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여기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는 것. 예, 우리 안에서.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그것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이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하나 지금 진행돼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다시 이제 성막에 속한 기구 중에 두 번째로 속죄소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본문 17절 같이 읽습니다.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예. 여기 속죄소는 가로 세로의 길이가 요 앞에서 언급된 궤의 그 가로 세로의 길이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속죄소가 바로 그 아래에 있는 궤의 덮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덮개, 또 뚜껑 뭐 이런 의미도 있죠. 덮개. 그러나 속죄소는 결코 그 덮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죄소 고유의 어떤 그 의미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보는 겁니다. 자, 여기 21절로 건너가서 보면은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그거죠. 덮는 거죠. 그게 궤 위에 덮어요.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러니까 궤 속에는 증거판, 즉 돌판의 그 십계명을 기록된 그것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그걸 덮는 거예요. 이 속죄소라는 것으로 한마디로 가리우는 거예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움직일 때는 항상 그 덮는 그 속죄소도 같이 움직여요. 따로따로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덮은 상태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22절로 가보십시오. 자, 22절 같이 읽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 두 가지.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을 하겠다. 이거죠. 어디서? 거기서. 거기가 어디인데? 속죄소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두 그룹 사이. 그룹은 이제 천사를 모형으로 만든 그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단을, 여기서 그 단이라는 것은 이제 금향단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자, 증거궤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게 뭡니까? 지성소 밖에 성소에 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거예요. 속죄소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만나시겠다, 이 말입니다. 만남의 장소예요. 거기가 저기 가다 보면 고속도로 옆에 휴게소 만남의 장소라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나는 장소가 속죄소라는 곳이에요. 예. 그 왜 속죄소에서 만나야 되느냐 이거죠. 다른 곳에서 만나시면 안 되는가? 예, 안 돼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있어요. 한마디로 율법이죠. 계명은 율법의 그 요약본이 계명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그 율법이 궤 안에 있는데, 만일 하나님이 율법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신다라면은 우리는 그 율법 때문에 저촉을 받게 돼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율법은 무슨 법이냐 하면은요, 죽이는 법이에요. 아니, 그게 왜 죽이는 법이야? 율법을 지키면 산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게 실제로 산다라는 법을 했지만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아니, 이웃을 보고 뭐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그거 살인자와 똑같다. 그러는데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 고린도 후서 3장 6절 말씀에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의문은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의문이 뭔데? 이걸 이제 개정역에 보면은 율법 조문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의문이라는 말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이거예요. 또 로마서 3장 19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심판, 하나님의 진노 그 아래에 있다. 그걸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노, 그 죽이는 법이 있는 그 법궤, 즉 그 돌판이 보이는 그 위치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덮어, 안 보이게 가려,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 거기서 만나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속죄소가 바로 만남의 장소니까. 도대체 속죄소에 무엇이 있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기서 만나신다라고 하셨는가? 사실 거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거기 그 그룹 천사의 그 형상을 이렇게 조각해서 만들어 놓은 거, 그거랑 이 속죄소랑 같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 그거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그 속죄소에 피가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피가 뿌려지는 거, 그게 속죄소입니다. 우리 레위기에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 아들도 역시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일을 같이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제 큰 아들, 둘째 아들 그래요. 또 셋째, 넷째는 따로 있죠.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그 성소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해요. 그 죽임을 당하는 것이 레위기 1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에 와서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대목이 나와요. 레위기 16장 1절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거기 무시로, 그러니까 무시란 말은 임의대로 아무 때나 들어오면 안 된다. 제가 아까 앞에서 구약에 이 성막 제도가 있어도 거기에 들어가는 일은 참 어렵게 만들었다. 한마디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거예요. 근데 여기 나답과 아비후가 아마 그런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무시로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속죄소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라.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 레위기 16장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갈 때에 여기 수송아지 또 수양 이런 걸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 다음 그 갖춰야 될 그 의복이 있어요. 제사장의 옷이 있어요. 그걸 갖춰 입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첫 번째로 그 수염소나 수양의 죽음의 그 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갖춰야 될 그 의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레위기 16장에 계속 보는데 14절 가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피를 뿌려야 돼요. 제사장이 할 일이 그거예요. 그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7번씩 뿌려야 되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소라는 말이 뭡니까? 죄를 속하는 장소, 그게 속죄소예요. 또 어떤 때는 그 속죄소를 시은좌 이렇게도 번역해요.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시은, 은혜를 베푸는 그런 보좌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거기에 죄를 씻는 속죄의 일이 있다. 이것이 속죄소에서 되어지는 일이야. 그래서 거기는 반드시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피예요. 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까 구약에서 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제물로 피를 뿌리고 그리고 의복을 갖추고 그리고 들어가요. 그런데도 위험해요. 늘 위험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겨우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 피로, 염소와 송아지가 아니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단번에.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거기 완전히 들어가신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것이 끝났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완벽하게 마치신 거예요.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는데 그들이 늘 불안해서 매년 똑같이 되풀이돼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불안하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으로 이 역사를 끝내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고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고 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거기 가셔갖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성막에서는 그 속죄에서 위에 거기서 만난다라고 하니까 대제사장이 거길 간 거예요. 그것도 피를 가지고 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들. 그러나 그건 불완전한 만남이었죠.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진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거기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5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 끝에, 예수님이 사실 초림하신 것도 세상 끝에 오신 거예요. 왜 나타나셨느냐? 우리를 그렇게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로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하시려고. 보세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만 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 앞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 여긴 좀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리고 18절 같이 읽어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우리도 아버지께 나아간다고요. 예수님만 대표로 나가서 끝, 그게 아니라 우리도 아버지께 나아가게 만드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구약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항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씩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일반 백성은 절대 거기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영원히 그 지성소인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시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제는 우리도 여기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고 이게 신약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약에는 하나의 예표고 모형이었기 때문에 많은 절차와 이런 규례들이 있어도 그래도 그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늘 이렇게 제한적인 거예요. 함부로 가지 못해. 아무나.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같으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와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신약인데 이 구약에는 누구든지 갈 수가 없다. 그게 구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예표로 그 모형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그 일이 있음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것이 오늘 22절까지의 말씀해서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